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의 역사에서는 늘 항상 고민되어 왔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이루든지 간에 결국에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버는 이유도 또 공부하는 이유도 또 사랑하기 위함도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이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그렇게 많은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지금은 공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목표한 것보다 더 높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결국에 끝에 어떤 말을 남긴지 아십니까? 행복은 여기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르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너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이 편지를 쓸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왜 감사하고 왜 기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진 이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과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 있다는 그 동역함으로 행복을, 기쁨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은 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행복은 믿음의 동역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또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함께하는 삶으로 허락해 주시고 서로 관계적으로도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동역의 재미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관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가 깨어질 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관계가 오히려 회복될 때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특별히 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동역하였고, 기도로도 동역하였고, 또 마음으로 바울을 지원하고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솟아오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몇 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기도회를 가졌고, 둘째 날에도 기도회를 뜨겁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뜨겁게 기도했을 때, 첫날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날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다 함께 누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기회가 되신다면 고등부 수련회 오셔서 기도회 하면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얼마나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스텝 한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더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들까지 같이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가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냥 제자로만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역자구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특별히 교육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저를 포함한 제 동생들 3명을 불러다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항상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랑 저는 어머니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막 어머니랑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존재를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역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평등한 우리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부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God's people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후배들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보면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안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빌립보 교인의 성도님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단계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될 미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땅을 다 분배를 끝마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타나서 요청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오늘 방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히 성읍도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차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4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약속하심을 지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땅,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도 같은 그 성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웃다가도 병들면은 금세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닐지라도,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깊은 내면과 그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몸을 생각을 해볼까요? 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한가요?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아무리 정말 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튼튼한 팔, 튼튼한 다리, 심장이 뛰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장이 신선한 피를 온몸에 공급을 해야지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온몸에 활력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성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사랑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동역자들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총명은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방향 없는 사랑은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마트에 갈 때마다 나 이거 사줘, 나 저거 사줘 할 때마다 장바구니에 다 쓸어 담아주고 다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넘어지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뜻과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의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의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관리 지사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교회 문을 이제 여셔야 되는데 이 문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누군가 교회 앞에 쓰러져 있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좀 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관리 집사님도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워있는 이 한 그림자를 보면서 순간 이 경찰을 불러야 하나 이런 생각이 휩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전날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이 지사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때린 겁니다. 바로 전날 읽었던 그 말씀이 이 지사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력 있는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은 쓰러져 있던 문 앞에 누워있던 그 그림자, 사실 정체는 노숙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재워주면서 가르쳐줍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신앙생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사랑으로 관심으로 세워주고 또 길러주게 됩니다. 이 관리사님의 사랑 덕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 노숙자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주십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행복을 느끼실 때가 있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행복의 비밀들, 믿음의 동역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주시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의 참맛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